사도행전 6장 말씀입니다. 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6장에서는 이제 집사님들을 세웁니다. 7 집사님을 세웁니다. 7 집사님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바로 교회 안의 갈등 해소법입니다. 교회 안에 분명히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또 일어나요. 실제로 많은 갈등이 일어나죠. 사람 사는데 왜 갈등이 있겠어요.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대체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역사해 가셨냐, 우리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한 부흥을 했습니다. 5장 뒷부분을 보면 사도들이 잡혀서 그냥 그 공의 앞에서 엄청나게 그렇게 위협을 받았죠. 그리고 또 심지어 여기 40절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여, 채찍이 두들겨 맞은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예수 복음 전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금지령을 내렸어요. 그리고는 채찍질로 후드를 패가지고는 내보낸 거예요. 근데 41절 보세요. 사도들은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 이름이 누구죠? 누구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을,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하지. 예수 믿는데 채찍질 맞고 욕 당하는 것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아니에요, 여러분. 만사형통 고길로 그대로 가면 지옥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자녀되고 영적인 소속, 영적인 주인이 바뀌어버렸으면 그때부터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제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들 삶에 없던 핍박이 일어나고 없던 환란이 일어나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 뭐를 얘기해야 돼요? 합당한 일로 여기셔야 돼요. 아, 그렇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구나.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구나. 그렇게 합당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을 굉장히 겁박하고 나왔지만, 그랬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이 일을 합당하게 여긴 거예요. 합당한 자로.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는 자를 가지고 6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는 누가 제자냐? 예수님 이름 때문에 이런 어려움 당하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는 사람이 제자예요. 여러분 합당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제자예요. 자,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응답 중에 응답.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최고 응답은 제자라고 하는 응답이에요. 이게 진짜예요. 나머지는 그건 부차적인 이야기예요. 신년을 되니까 사람들이 저기 달맞이로 갔다가 이제 막 지금 뭐 가는 길 오는 길 막 다 막혀가 지금 뭐 난리라고 뉴스를 제가 봤어요. 건강하고 출세하고 뭔가 합격되고 승진하고 이런 소원들을 막 빌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들이 바라보는 이 제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반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에 보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고 갇히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언론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상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누구라고요? 그게 요 제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요 제자인 줄 믿습니다. 얼른 볼 때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놓치고 뭐 저렇게 대충 참 고난 핍박 속에 사는 것처럼 보이죠. 사실은 제일 알짜를 다 쥐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였습니다. 이게 진짜 응답 중에 응답. 이런 제자가 많아진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일어난 일이죠. 자, 그런데 42절입니다.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요 결과로 일어난 것이 제자가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간 게 아닙니다. 성경 안에는 분명한 전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가 보고 그 교회를 우리는 인도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보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분명히 그 교회 안에 전략이 있더라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역사가 언제 일어나냐니까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문제는 응답이 일어나는데 한두 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략이 뭐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어디 있든지. 날마다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전과 집이라고 하는 이 비밀, 이들이 이걸 안 거예요. 성전과 집이라고 하는 이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났던 비밀 중에 비밀은 바로 성전과 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비밀을 다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는 날마다가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모여요.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주일은 성전에, 그러나 평일에는 집에.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모이는 교회, 주중에는 흩어지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은 우리가 예배입니다. 이런 식의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예배들이죠. 이것이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집은 뭘까요? 흩어지는 교회. 이 두 가지 비밀을 다 쥐는 것이 초대교회의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요거 곳을 따라가면 요 초대교회가 받았던 요 응답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략이 뭐냐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이 두 교회를 다 살린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교회는 예배예요. 흩어지는 교회는 뭘까요? 예, 순모임이고 목장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이 초대교회 전략을 지우고 나가는 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집에 있든지 이게 전략이에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전략만 했었냐? 아니에요. 전략과 함께 첫 번째는 전략, 두 번째는 날마다 모이는 이런 목장 모임 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가정교회하는 교회들은 다 이렇게 날마다 뭐 목장 모임을 갖습니다. 근데 다른 게 뭐냐? 두 번째는 메시지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뭘 가르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뭘 가르쳤다고요? 메시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뭘 가르치냐? 그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뭘 가지고?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구약 성경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 들고 누굴 캐내는 거예요? 예수를 캐내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 들고 유대인처럼 성경 읽어버리면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아무 성경 읽어도 응답도 없고 역사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그러지만 성령이 언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냐면 성령은 누굴 증거하는 영이라 그랬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만 증거된다 그러면 그 자리에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예수님을 전했는데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 순간마다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그 모인 사람 가운데 불같이 맺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경 들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면 성령 충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집에 모여가지고 교회에 모여가지고는 성령 충만 역사가 일어나려면 그 핵심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메시지가 철저하게 누구 이야기? 오직 예수님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님 이야기하면 빼버리고 뭐 재밌는 이야기, 세상에 똑똑한 이야기, 지식 이야기 아무리 늘어봐야 소용없어요. 왜? 그걸로는 영을 못 살려요. 그걸로는 마귀를 못 이겨요. 근데 예수님만 증거되면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이 구약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감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 가지고 바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펼쳐서 가르치는 이 말씀 운동이 주일에는 교회에서, 주중에는 집에서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가르친다는 말은 뭐예요?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랬어요. 가르치는 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전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한다는 말을 영접시키는 거예요. 영접. 그리고 영접한 그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순모임.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계속하는 것이 순모임이에요. 이게 전략. 그 목장은 뭐 하는 곳이냐?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만남의 장애, 문이에요. 문. 그래서 그 문이 열려있는. 집에 문이 없으면 사람이 못 들어오잖아요. 정말 영혼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싶은데 나오고 싶은데 그 영혼을 만날 문이 없는 거예요. 그게 현장이란 말이에요. 현장이 없으면 아무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목장이 그래서 현장이 현장인 거예요. 목장이 문이 딱 열리는 목장으로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 닫고 다니고 뭐 한다고요? 영접시키고 영접한 그 사람들하고 수모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비밀이에요. 이게 굉장한 중요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전략 꼭 기억하세요. 왜 예루살렘 교회가 이토록 역사가 일어났나? 6장 1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왜 제자가 더 많아졌냐? 전략과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감 믿으신 여러분들도 생각하셔야 돼요.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복을 받아야겠다. 2014년에는 내가 진짜 복을 받아야 되겠다. 복이 어디 숨겨져 있냐면 복이 요 속에 숨겨져 있는 거야. 내가 제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모든 복을 그 사람 속에 다 집어넣어버려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누구에게 응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셨냐, 그걸 보려고 사실 구약을 배웠던 거예요. 여러분, 네피림 시대 때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고 누구에게 모든 복을 다 쏟아보냐 하니까 하나님의 그 시대에 언약하는 노아에게 모든 복을 다 줘버린 거예요. 노아 말 들으면 살고 노아 말 안 들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복은 노아 속에 하나님이 다 감춰놔버린 거예요. 그 시대의 전도자에게, 이가봇 시대 하나님 영광이 다 떠나버린 그 시대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누구를 통해서 오냐? 사무엘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마치 이 시대 노아 마냥, 이 시대 사무엘 마냥 시대 하나님의 약속 잡은 제자 속에 하나님 모든 축복을 다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제자가 되고 내 삶이 제자를 삼는 그 삶 속에 싹 들어가버리면 하나님이 최고의 복을 주는 거예요. 그 전략이 뭐라고요? 날마다 성전, 교회, 날마다 집. 집은 뭐라고요? 목장과 수모임이었지. 메시지는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친다는 말은 뭐라고요? 가르친다는 말이 우리가 양육한다, 전도한다는 말은 영접이에요. 영접. 여러분들 최소한 양육은 뭐 그렇다 쳐도 여러분들 최소한 뭐는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영접 정도는 내가 누굴 만나더라도 어떻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내가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신자의 양심이에요. 신자의 양심, 영접. 누굴 만나더라도 어떻게 해서 천국 갈 수 있지? 이렇게 물을 때 난 잘 모르겠는데 뭐 교회 와봐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최소한 누군가를 내가 영접시킬 수 있는 이 정도는 되어야 그게 신자의 제가 볼 때 진짜 양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양육은 잘 할 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도 여러분 적어도 영접은 시킬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제자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제자가 자꾸 많아지니까 사람이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많아지는 게 뭐냐니까 일들도 많아지는 거예요. 진짜 뭐 제자의 수가 3,000명, 뭐 5,000명 막 미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많아졌는데 그 중에 오늘 읽은 이 말씀 보니까 6장 1절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랬어요. 갈등이 일어났어요. 사람이 많아지면 꼭 일어나는 것이 갈등이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거 뭐 갈등 자체를 이렇게 문제시할 필요는 없어요.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다 우리가 다 연약한 사람들이니까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 갈등의 주체가 누구냐니까 히브리파 사람이랑 헬라파 사람이랑 사이에 갈등이 났어요. 똑같이 유대인들인데 지금 여기 이 동네는 지금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본토란 말이에요. 본토. 본토에 살던 본토 유대인들이 이렇게 주류가 되어 있었고 이 사람들이 주류예요. 근데 그 팔레스타인 이 일대 중동 그 일대 흩어져서 살던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들 헬라어를 쓰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 두 부류의 큰 파가 갈라졌는데 한 파는 히브리파 본토 사람들, 그 다음엔 굴러 들어온 헬라파 사람들 사이에 이제 교회는 가난한 자와 고아 가부를 돌아봐야 될 의무가 있죠. 그걸 구제라 그랬죠. 구제를 하는데 이제 사도들이 교회의 헌금을 가지고 이제 구제를 이렇게 나눠주는데 이제 이렇게 퍼주다 보니까 이제 팔이 안으로 굽었겠죠. 아무래도 히브리파 쪽 과부들에게 뭔가 조금 더 퍼주기 시작해요. 뭐 몇 방아씩 더 갔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니까 지금 이제 하는 이야기입니다. 원망하니 그랬어요. 원망이 일어난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이제 시작됩니다. 원망에서 모든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 문제의 원인은 원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든 일을 자꾸 그렇게 표면에서 펼쳐지는 일들만 자꾸 쳐다보고 반응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또 자기 혼자 이상하게 바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영적인 일들이에요. 단순히 표면적인 그런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이야기란 말이야. 그러면 그 속에 그 이면에 뭐가 있냐를 잘못 보면 그냥 맨날 껍데기만 보고 호들갑 들기가 쉬워요. 그렇게 하면 같이 망한단 말입니다. 문제는 왜 이런 원망이 일어나고 왜 이런 시비가 일어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꼭 원망과 시비가 터져 나와요. 은혜가 떨어지면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키를 쓰고 교회 와서는 무슨 일을 있어도 은혜 받아야 된다. 은혜 받아야 된다. 은혜 받아야 내가 시험에 안 들고 은혜 받아야 내가 저 원망 속에 내가 빨려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뒤에 눈에 안 보이게 사단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세워가신 하나님의 교회를 깨버리려고 사단이 총력을 기울여 있는 거예요. 적군이 미사일을 쏴야 되는데 어디다가 쏘겠냐 말이에요. 저 지나가는 뭐 산에 있는 뭐 멧돼지 잡으려고 미사일을 쏘겠냐 말이에요. 그 수억이 나는 미사일을 그따 쏘겠어요? 진짜 저게 핵심 벙커가 되는 데다가 쏘지 않겠어요? 사단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일어나는 불같이 일어나는 이 역사를 놓고 볼 때 사단이 공격한다면 어디다 공격하겠냐 말이죠. 당연히 이 교회 안에 핵심부를 치고 들어오겠죠. 근데 그 핵심부에 치고 들어온 그 빌미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일은 원망이었단 말이야. 서로 구제를 더 많이 주냐, 뭐 한 바가지 더 줬다, 적게 줬다, 왜 이거밖에 안 주냐 이러면서 막 시비가 나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 모든 것들이 누가 그 시비의 거리가 되냐면 걸려드는 사람의 특징 중에 특징은 뭐를 못 받아요?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 은혜 못 받으면 꼭 저기 걸려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일들을 잘 쳐다봐야 돼요. 모든 일 속에 은혜가 넘쳐버리면 시비가 사라져요. 그죠? 아, 뭔 이유가 있겠지. 그죠? 뻐꾸기 우는 사연이 있겠지. 이러면서 탁 넘어가는 거예요. 정말 용서도 되고 이해도 되고 뭐 용납도 되고 그런 뭔가 이해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이해가 일어나고 영적인 포용력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내 마음에 여유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딱 고갈되면 사람이 은혜가 싹 고갈되면 진짜 자기 맨인격으로 그런 것을 다 이제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요 못된 인격이 그걸 버텨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자꾸만 신경질이 나요. 여러분, 교회도 어차피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사람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실수할 일이 있고 뭔가 좀 불합리한데 싶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10명이 모였으면 9명 다가 생각할 때 다 기쁘고 다 즐겁고 다 행복한데 유독 한 사람만 끊임없이 자꾸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왜 나에게만 신경질이 자꾸 날까? 다른 사람 얼굴들은 다 이렇게 해피한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자꾸 짜증이 나지? 그러면 문제가 뭐예요? 원인이 뭐죠? 그 신경질 나는 네가 문제인 겁니다. 그걸 눈치 못 채면 말은 맞다고요. 그죠? 예전에 제가 어떤 튜브에 광고를 냈는데 그 광고에 타이핑을 막 빨리 하다 보니까 광고에 뭐가 나냐면 누구누구 집사님이 뭘 어떻게 하셨다고 하는 건데 누구누구 잡사님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기 이름에 그 잡사라고 써놨으니까 완전히 막 너무 시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보새가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유독 이렇게 신경질적이고 유독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 딱 걸려들어 버려요. 딱 타겟이 돼버립니다. 우리가 그럴 때 이 사도들이 지금 이 히브리파 가부랑 헬라파 가부 사이에 막 일어나는 갈등을 딱 쳐다보면서 문제의 본질을 딱 쳐다본 거예요. 그래서 내린 답이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 2절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예, 문제의 본질을 딱 본 거죠.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여러분 받으시기 바라요. 사람 생각 가지고 맨날 덤벼들기 시작하면 맨날 헛다리 짚어요. 맨날 그냥 변종만 올리고 뒤에서 요 마귀가 박수칠 일들만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도들에게 탁 가르치셨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더 궁극적으로 4절 보세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이렇게 말하죠. 다시 말해서 많은 이 구제하는 일에 막 사도들이 직접 손 막 걷어붙이고 나서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자기들이 해야 될 그 본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소홀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무너지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 막 일이 너무너무 많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는 시간은 사라지고 말씀 오는 시간은 사라지고
심지어 예배하는 시간까지도 뭐 밥 준비한다고 안에 들어서 막 밥을 준비해야 되는 이런 상황도 나중에 막 생겨나요. 특별히 이제 뒤에서 저기 방송을 하셔야 되는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본의 아니게 막 이런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내가 은혜 받는 일을 놓치기 쉽다는 거예요. 그게 참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많은 일들 할 때 절대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은혜가 고갈나면 그때부터 특징이 뭐라고요? 신경질이 나요. 언젠가 여러분 내가 신경질 나지. 신경질 딱 날 때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살살 신경질이 막 나요. 그래서 내 마음에 기쁨은 하나도 없고 자꾸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막 왜 내만 이러지? 이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원망이 막 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만일을 탁 제쳐놓고 펑크 다 내도 돼요. 방송 이런 거 막 다 펑크 다 내도 되니까 탁 내고 여러분이 딱 앞에 앉으셔서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거를 스스로가 잘 이렇게 판단할 줄 알고 문제의 본질이 어디 있는가를 내가 잘 구분할 줄 모르면 잘 나가다가 제가 언젠가 한번 기회가 나면 제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교하려고 안 그래도 제가 벼르고 있는데 기회가 잘 안 나서 못하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였어요. 그렇게 사랑하시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왜 결국은 스승을 팔아먹고 자살까지 해버리는 사람이 됐냐라고 할 때 딱 하나예요. 정말 돌이키고 주 앞에 회개할 수 있고 정말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가룟 유다가 차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들이 뭘 깨달았냐?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내 삶의 말씀과 기도 정말 은혜 받는 이것이 뒷전에 가버리면 어느새 그 사회가 무너져 버린단 말이죠. 특별히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지금 사도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이 목사님이 정말 이 팔걷어 붙이고 맨날 구제하고 진짜 노숙자들 막 나눠주고 막 그 바포 운동하는 우리 저 목사님처럼 맨날 밥이나 퍼서 막 날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본질적으로 해야 될 그 일들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다 옳은 일이고 다 맞는 일이고 하나님 볼 때 참 귀한 일이지만 우리가 주로 해야 될 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놓쳐버리면 나중에 무너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오로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것을 오로지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도 이런 은혜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왜 주일날 우리가 경작하라 그랬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라고 또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겠냔 말이야. 여러분들이 경작하는 일을 해야 지키는 일이 가능해져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충성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어떤 자리, 여러분 역할을 찾아서 여러분 충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밥도 해주시고 여러분 차량 운행도 해주시고 여러분이 뒤에서 방송을 저렇게 책임도 주시고 재정적인 뭐 재정 관리나 막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해주시고 뭔가 고장나면 이런 것도 수리도 해주시고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작하는 일들 속에 여러분들이 뛰어들어야 여러분 제가 일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 출신인 저희 아버님이 노가다 목수세요. 제가 또 게다가 또 공대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가 참 재밌어요. 말씀과 기도하는 걸 제쳐놓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 건 이건 참 하나님 앞에 옳은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이 그냥 자제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경작하는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왜 이 에덴 동산을 지키는 이런 충성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봉사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나? 그것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이렇게 서가게 돼요. 그래서 갈등이 딱 일어났을 때 그 갈등의 원인이 교회에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갈등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그 은혜 받는 일을 회복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론적으로 세워진 것이 일꾼이 세워진 거예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7명의 집사님들이 선 거예요. 7명의 집사님이 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일꾼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일꾼이 세워지고 제자가 섰다는 거죠. 그게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3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이제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 집사님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 유명한 이제 7 집사님들이 선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일하는 사람 일꾼들의 특징이 이렇게 나오죠. 특징이 3가지가 나왔었어요. 뭐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의 일은 절대 세상 빽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저 사람이 뭐 의사래, 저 사람이 뭐 교수래 이렇게 한다고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빽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왜? 교회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 지혜도 성령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일들 할 때 지식이 많은 거하고 지혜가 많은 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자꾸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지혜를 얻으라 하죠. 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이 내적인 이야기들은, 이 영적인 이야기들은 어떻게 드러나냐면 반드시 객관적으로 드러나요.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굉장히 성령 충만하고 어떻게 굉장히 이 사람이 지혜로운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지혜로운데 회사에서 맨날 찐밥만 내고 맨날 사고만 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그 사람이 과연 지혜로운 사람이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우면 누구에게 인정받냐면 주변 사람에게 인정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 가짜예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보고 맨날 고개 설레설레 흔들면 여러분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맞죠? 우리가 옆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성령의 역사는 일반 사람이 볼 때도 정말 무난한 겁니다. 성충만하다고 해서 뭐 진짜 회사생활도 안 되고 뭐 대인관계도 안 되고 사회생활도 안 되고 가정생활도 안 되고 맨날 뭐 그냥 저 산에 들어 올라가서 그냥 기도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성령은 그렇게 이상한 영이 아니세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멀쩡하고 가장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 볼 때 야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 보세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은 설령 예수는 안 믿을 망정 초대교회 사람들 바라보면서 부러워했거든요. 존경과 칭송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진짜 특징이에요. 옆에 사람들과 잘 지내세요. 사이좋게 지내세요. 자, 그렇게 뽑힌 이제 7명의 집사님들을 이제 5절에 보세요. 그렇게 쭉 뽑아가지고는 명단이 쭉 나오죠. 그런 사람들 가지고 이제 6절에 사도들이 그들을 안수하여 세웁니다. 그래서 요분들 가지고 우리가 오늘날 집사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요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말하는 집사님이라고 하는 집사는 안수 집사님을 집사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외에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은 저기 있는 머리 흰 저분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다 일반 서리 집사님들이세요. 서리 집사님이란 말은 1년 동안 한정직이에요. 그래서 1년마다 갱신을 해야 집사님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한 번 집사님 했는데 그냥 호칭상 또 안 할 수도 없고 안 하면 또 삐질까봐 안 할 수도 없어가지고 계속은 해드리지만 근데 맨날 그 예배 빼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 계속 집사님 소리 듣고 있는 건 본인으로서도 힘들 건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장로님이라는 직분도 오늘날의 장로님이 성경에 있는 장로님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는 전부 다 목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없는 직분들이 많아요. 없다고 해서 그러면 없는데 왜 세우냐? 아니에요. 없어도 필요하니까 교회 세우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그래서 권사 이런 직분도 원래는 성경에 없지만 교회에서 필요로 세운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런 자기 역할들 따라서 쭉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냥 허락해 두신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냥 뭐 봤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말하는 이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을 말하는 거고요. 그 집사님들이 섰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입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 다시 7절.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예, 예루살렘 교회에 역사가 일어나는데 일꾼들이 섰버리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딱 세워지니까 그 교회가 더 크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첫째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는 거예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응답받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 안에 막 사람들은 막 세워지는데 뭐 타이틀은 막 이렇게 막 내가 장로 됐다, 내가 뭐 권사 됐다 막 얘기하지만 뭔가 사람들이 쫙 세워졌는데 죽어도 이 일 안 벌어지면 그건 잘못되는 거예요. 그죠? 결과가로 이 일이 나야지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말 세운 게 맞구나, 그 교회가 정말 제대로 인도받고 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이게 아니면 관심도 이게 아니면 이제 사람들이 막 이제 그 감도 쓰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이제 뽑히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지만 안 뽑히면 막 삐져가 교회 옮기고 막 그래요. 뭐를 위한 직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남들 다 받는데 내가 못 받으니까 내가 이제 창피해서 내가 나를 못 다니 이런 못된 그러면서 이제 뭐 교회 옮겨버리고 막 이럽니다. 그게 전부 다 자기가 가짜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시인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든든히 서갈 때 일어나는 결과는 반드시 이런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말씀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목자 목녀 분가가 되고 이렇게 사역자들 서가고 이렇게 할 때 정말 목장이 세워지고 영혼군이 일어나고 그 사역자들이 막 서가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요. 또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진다 그랬어요. 결국은 궁극적으로 뭐가 생겨나냐? 궁극적으로 응답의 가장 중요한 응답은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가 서는 거예요. 제자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겨나고 영혼이 생겨나고요.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구원되고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꾸 세워지는 영혼 구원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 구원받았다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제자로 서서 나와 같이 또 정말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막 이런 사람들이 자꾸만 생겨나가는. 그래서 정말 영접시킬 줄 아는 사람으로 서가고 그렇게 영접시킨 사람들을 정말 순모임하는 순모임을 인도하는 사역자로 서가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목자가 돼가고 하는 이런 일들을 막 세워가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7절 중간에 보세요.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졌는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그 당대 제사장이란 말은 유대교의 리더들이란 말이에요. 유대교의 리더들. 그 말은 이 교회를 가장 강력하게 박해하던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근본 세력은 바로 이 제사장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정말 핍박하던 세력들이 꺾여버리는 거예요. 핍박하던 세력들의 배후가 누구예요? 사단. 다시 말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증거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막 서가고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결론적으로 그 지역의 역사는 흑암에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으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허다한 스님들이 이렇게 이도에 복종하고 아이고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나오는 일이 벌어지고 무당들이 아우 이 대나무 뽑아가지고 이제 내던지고 아 나도 이제 예수 믿어야겠다 이래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제대로 가고 있는 교회의 증거죠. 그죠? 그 일이 우리에게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세워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우상이 막 무너지고 사람들이 막 돌아오기 시작하는 이런 와중에 여러분 문제의 시작이 어디 있어요? 문제의 시작이 요거였거든요. 쌀 한 대박 더 받냐 덜 받냐 이걸 놓고 원망으로 일이 시작된 거예요. 원망이 지금 이런 교회 분위기 속에 틈탈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교회에 붙었다고 해서 원망할 일이 없을까요? 주보에 오타 안 쓸까요? 이런 교회에도 있잖아요. 문제는 있어요. 왜 이런 교회 속에도 다 사람들이 허점 있는 사람은 허점 있고요. 제가 사실 10년에 진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피플 퍼즐이라고 하는 걸 제가 여러분과 꼭 해보고 싶은데 피플 퍼즐을 이렇게 강의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성격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성품들이 어떻게 있는지에 대해서 그걸 이제 쭉 서로 알고 서로를 알다 보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나와 다른 사람들의 스타일을 이해할 수 있는 그거를 이제 제가 언젠가 한번 꼭 하고 싶은데 사람들 어떤 사람은 있잖아요. 일 속도가 굉장히 빠른 사람이 있고 일 속도가 굉장히 느린 사람이 있어요. 빠른 사람이 느린 사람 쳐다보고서 미쳐 환장하는 거야. 근데 빠른 사람은 덜렁덜렁거리고 막 펑크 내기 막 일은 빠른데 막 뒤수습이 안 될 정도로 계속 흘리고 다니고 펑크 내버리라는 거야. 근데 느린 그 사람이 진짜 느려 터진 그 사람이 뒤에 따라다니면서 꼼꼼하게 챙기는 거예요. 막 어디 뭐 불 켜진 데 없나 뭐 어디 코드 꼽힌 데 없나 살피고 따라오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보면 하나님이 다 조합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아 서로의 그런 빈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지 또 어떻게 그렇게 채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조합으로 묶어줬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건데 내 말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아무리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도 원망할 일은 있다고 여전히. 왜? 성령이 아무리 역사에도 있잖아요. 기질이 안 바뀌거든. 지가 하는 사람 맨날 지가 하는 이유가 그이에요. 기질이 안 바뀌어요. 노력을 해서 뭐 조금 개선은 될지 몰라도 절대 기질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기질을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유로 주신 기질이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것을 우리가 정말 은혜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버리면 그런 것들이 다 덮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고갈나기 시작하면 있잖아요. 그것이 한없는 원망거리가 되고 시비거리가 되어서 계속 마귀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깔짝깔짝 계속 불평, 불만, 신경질.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 초대교회 같은 이 전략을 가지고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정말 말씀 운동을 통해서 사람을 세워나가고 정말 일꾼들 서고 이 지역에 영적인 흑암이 꺾여나가고 정말 아직도 귀신에게 붙잡혀가지고 지금 토정비를 보고 막 저렇게 해한테 자기 인생을 저렇게 복을 빌겠다고 저렇게 행렬을 이루고 하는 저 영혼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건져내는 이런 시대적인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제대로 본질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표면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눈멀지 말게 도와주시고, 문제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문제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지, 갈등이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이걸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막 흔들어대니까 알게 되는 거죠. 흔들지 않으면 모르니까, 잘 나가고 있다 생각하고 그냥 계속 그 길 갈 거니까. 아니야, 잘못된 거야, 하나님 사인 준 거죠. 그러면 갈등이 문제가 아니라 이 근본적인 본질이 이거구나, 그걸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계속 말씀